저한테 맡겨진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수 전통교회의 시대적 역할에 대해서 저한테 주제가 맡겨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속화 시대입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기독교나 종교가 힘을 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그 종교 사회학자인데요. 저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 그 소수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가지인가 이렇게 쭉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도니까 기독교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돌본 겁니다. 봉사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병이 옮아도 나 천국 가면 되는데 더 감사한 일이지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병에 걸렸다가 또 낫고 이러다 보니까 이 면역력이 생기니까 환자들,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가 병에 걸리면 내다 버리는 게 그 방역이었거든요. 접촉을 안 하기 위해서 식구라도 내다 버리는 게 방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돌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서 기독교, 저들을 쫓아가야겠구나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생겼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쭉 보면 항상 전염병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딜 찾아왔느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병에 안 걸리려고, 병에 걸렸으면 병에 낫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가 되면 너무나도 신앙적인 열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가서 어떻게 될까 싶으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심지어 순례단을 이끌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녀 전염병이 또 퍼지고 그런 상황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가져온 이 인류의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위기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종교를 외면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는데 이 세속화가 되니까, 과학이 신의 영역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백신을 맞을 생각을 하지. 이게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상황,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뭐냐? 속도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전 속도라고 그럽니다. 왜냐? 변화는요, 순간순간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속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 뭐냐? 이 쫓아가는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그걸 변화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난도 교수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서울대 소비트렌드 연구소의 소장이라고 그러고, 매년 한 10월 달쯤 되면 내년도에 우리 사회가 소비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키워드 한 10개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책을 매번 내는데,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올 한 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1년을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이 지나면서 2020년 10월 달에 21년을 바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속도가 암만 빨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라,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뛰어야지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 그 옛날 얘기예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중요하지, 방향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방향이 아니라 속도예요. 한 해가 지났어요. 그러면서 2022년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코로나19는 타임머신 역할을 했다. 2030년을 2020년으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변화라는 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분차분 이렇게 바뀌고, 좀 더 빠르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던 게 속도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 얘기는 뭐냐? 10년을 뚝 잘랐다는 얘기. 경험이 되셨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거를 이렇게 빨리 드릴 줄 알았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걸 논의를 하고, 물론 이 이야기가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이 지나서 온라인으로 할 때가 오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위기니까.
이걸 해도 되느냐,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걸 따져볼 새가 없이 쫓아가느라 바빴다라는 거죠. 2016년도에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윤 대통령이 올 초에도 다녀왔죠. 매년 다보스라는 곳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다보스 포럼이라는 걸 엽니다. 우리 인류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를 하는 데인데, 저기 의장이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독일의 경영학자인데 처음 저거 일을 시작하신 분인데, 저분이 2016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부터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의문을 표시했어요. 뭐 당신 마음대로 4차 산업혁명이야, 뭔가 혁명이다, 뭐 내지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한참 지난 다음에 후대들이 정해주는 거지, 당신 마음대로 그걸 선언한다고 되는 거야? 시대가 변해야지.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4차 산업혁명이 온 거예요. 로봇, AI, 뭐 별의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옆을 지켜봤더니 4차 산업혁명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게 누구예요? 이세돌이에요. 클라우드 슈밥이 1월 달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랬는데, 이세돌이 3월 달에 바둑을 떴는데, 그동안 뭐 장기나 체스는 이미 일찍부터 이 컴퓨터를 못 이겼는데, 바둑은 안 될 거다 그랬는데,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됐어요? 몇 대 몇? 4대 1로 졌어요. 한 판은 그냥 컴퓨터가 봐준 것 같아. 너무 절망하니까.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4차 산업혁명이 왔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1차 산업혁명은 그 증기기관이 들어왔을 때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들어왔을 때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예요. 그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니까 1700년대예요. 거기서부터 이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한 300년 걸렸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가지고,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 정신세계가 무너진다, 이런. 그게 300년이에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4차 산업혁명까지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 전기 들어오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동네 처음에 이렇게 제가 지금 50대 한 중반쯤 되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 드신 한 60쯤 되신 분들이, 좀 지방에서 사신 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동네에 전기 들어와가지고 그 전구에 불 켜고 박수 치고 그날 돼지 잡았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어렸을 때 1차 산업혁명 시대 때 살았던 분이에요. 2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살아요. 몇 년 걸렸어요? 50년, 60년 걸렸어요. 서양 사람들은 300년 걸리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60년 만에 일궈냈어요. 제정신으로 살면 정상이 아니에요. 미친 것 같은 이 느낌이 정상이에요. 그 정도로 속도가 빨리 지나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4차 산업혁명이 몇 년 버텼느냐? 딱 4년 버텼어요. 딱 4년 지나고 코로나가 나타나니까 4차 산업혁명 요즘은 얘기를 안 해요. 코로나예요. 이만큼 빠른 속도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이 빠른 속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3년이 딱 지났어요. 끝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엔데믹이에요. 엔데믹이라는 건 이제 뭐 엔드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풍토병화 되어졌다, 이거죠.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독감처럼 되어졌다.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3년 동안 우리가 정말 타임머신 타듯이 정신없이 막 흘러서 살았는데,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귀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잘한 건가? 괜찮았던 건가? 그 당시에 온라인 예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별 수 없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 그거 해도 돼? 예배가 그런 거야? 교회가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 뭐 이런 얘기를 못 해봤어요. 끝났잖아요. 얘기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들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충영교회도 여기 쫙 와보니까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 다 쓰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또 마스크 쓰기 싫은 사람이 안 써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 써야지. 풀내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마스크파와 비마스크파가 갈라져가지고 머지않아 이쪽에 비마스크파가 앉지 않을까, 갈라서. 그런 위험이 있죠. 요즘 제가 재밌는 일들을 겪는데, 제가 실천신학 교수를 하니까요, 교회들마다 가서 물어봐요. 요즘 현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즘 가장 핫 이슈는 뭐냐? 교회에서 밥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지금 목사들은 다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밥도 먹는 게 자연스러워졌으니까 이제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회 식당을 시작하자 라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여성 지도부께서 뭐라 그래요? 안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하려면 니들이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에서 결정을 줬는데 목사님은 먹고 싶죠. 결정을 줬는데 권사님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담임 목사님이 3부 예배까지 설교하고서는 당회원들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권사님들이 말리겠지 했는데 안 말리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장로님들이 밥 해놓으면 같이 이제 설거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2번 하면 말리겠지 그랬는데 안 말리는 거야. 지금 이 목사님의 고민은 뭐냐? 언제 나와야 되는가? 무슨 명분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또 가서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교인들이 안 한다고 하시니까 외주를 줘서 식당을 들여와야겠다. 근데 주일에 이거를 불러서 이렇게 페이하면서 해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주변 식당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교회에서 반을 대주고 식권을 사면 반값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외식한다고, 나가 있었던 손주 손녀들이 외식한다고 오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식권 가지고 가서 먹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옛날엔 밥 먹는 게 어땠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교회에서 밥하는 거 당연한 일이었고, 몇 년 전만 해도 식당의 주권을 잡는 자가 교회의 주권을 잡는 자였잖아요. 누구나 그걸 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밥을 안 해준다? 이게 리스크예요. 예전엔 상당을 못했던 일이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마스크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 제가 이 사진을 내민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설교하러 올라섰는데 마스크를 딱 썼을 첫 번에 제가 설교를 실패했어요. 당황이 돼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표정을 보면 지금 내 얘기가 지금 수용이 되는지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인들도 마스크를 가려놓으니까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웃었어요, 교인들이. 예의상 얼굴이 마주치는 수가 있으니까 예의상 웃어줬는데, 요즘 예의상 웃어주는 법이 없어요. 가렸으니까. 그게 저는 어느 자리에서 무슨 발표할 일이 있었는데, 요즘 성도들은 복면성도다, 복면강도처럼 이걸 딱 가리고서는 자기를 안 드러내요. 근데 이제 열고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제 달을 다 채워도 되고 모두 다 모여도 된다는데, 이 교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 교인들은 3년 전 교인하고 같을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교인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가 변했을 줄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다 닫아버렸어요. 이제 온라인 거기 가지 말라고 닫아버렸대요.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40%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작년에 설문조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어봤어요. 거기 온라인 예배를 닫으면 교회로 돌아올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50%가 안 돌아오겠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지, 난 닫으면 끝이다, 50%가. 그러면 교인의 20%는 안 돌아오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온라인 예배를 닫아야겠어요, 말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리스크 관리예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내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위기라는 건 위험하다라는 것, 그 기회가 합쳤다는 단어 아니겠어요? 기회를 삼을 것이냐, 위험으로 멈출 것이냐, 이런 리스크 관리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인들은 알 수 없다는 게 참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학원보고마협의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일까 봤어요. 이 기간 동안, 지난 3년 동안 대학생들은 몇 년 학교를 다녀요? 보통 4년 다니죠? 예. 물으면 답을 하셔야 돼요. 예. 대학을 몇 년 다녀요? 4년 다니죠? 근데 코로나를 3년 겪었어요. 그럼 4분의 3은 적어도 대학 생활을 못 해본 애들이에요. 그게 다들 무너졌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애들이 교회로 왔을까? 안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너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변함이 없어요. 기독교인 비율은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이니까 그건 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리스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주체적인 신앙인이에요.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주일 예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정기적인 예배 외에 그런 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 외에 별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 공부니 무슨 프로그램, 예전에 했던 무슨 교회 프로그램들이 다 스탑을 했어요.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스럽죠. 신기한 일이죠. 요즘 경영학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스마트 컨슈머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소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소비자들이 참 지혜롭대요. 왜? 지들이 알아서 잘 사요. 요즘 온라인 쇼핑이 많이 발달됐어요? 쇼핑이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 안 쉬워졌어요. 옛날 같으면 슈퍼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어오면 됐는데, 요즘은 전 세계가 나의 시장이야.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사야 될지 전 세계를 비교해가면서 사야 돼요. 이게 제 쇼핑 목록이에요. 뭘 하나 사려면 예를 들어서 카드사에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비타민은 미국 쇼핑몰에서 사요. 아이허브라고. 거기가 전 세계에서 비타민이 제일 싸요. 미국에다 시키면 5일 만에 우리 집으로 배달이 돼서 와요. 그 밑에 있는 건 테스트굿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또 독일에서 유학을 했어가지고 커피는 독일에서 먹던 그 커피가 최고예요. 그래서 독일 직구로 독일에서 먹던, 근데 이 커피 값이 한국에서 사는 커피 값의 반값밖에 안 해요. 여기 사 먹죠. 며칠이면 와요. 그 다음에 무슨 마이크 사고 컴퓨터 관련 기부, 자동차 뭐 이런 거, 장난감, 제 소위 얘기하는 제 장난감은 어디서 나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요.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한국에서 빨리 사야 될 거는 주로 뭐 쿠팡이나 지마켓에서 사요. 제가 쇼핑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전 세계를 비교해서 사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자기가 쓰다가 또 팔아야 돼. 당근마켓에다. 그 중고가까지 알아야 돼.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뭐 하나 사는 게. 그냥 똑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뭘 하나 사고서는 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난 그거보다 더 싸게 샀는데 이런 속 터져가지고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뒤져서 사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 예전에 그 공급해주던 신앙 훈련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들 찾아요. 유튜브 열심히 들으시죠? 무슨 신앙교육 같은 거 이런 유튜브 어마어마하게 듣잖아요. 저는 정말 신기하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개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특히 성경, 아까 성경 통독 말씀하시던데 성경 읽어주는 유튜브 사이트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유튜브에다가 성경 읽는 이렇게만 치면 그 밑에 성경 읽어주는 남자, 큰아들, 여자, 신부님, 성우, 신권사, 목소리, 엄마, 아빠, 박자매, 부부, 구집사 뭐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많아요. 저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안 돼.
큰아들이 읽어주는데 저분께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시편 읽어주는 게 제일 많이 봤어요. 조회수가 몇 개냐? 450만 회요. 450회가 아니고 450만 회를 봤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자, 큰아들을 경험하신 분. 쑥스러워 하시는구나. 450만 명 중에 지금 못 계신 거예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기독교인이 한 10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게 1000만 명이 뭐 가나안 성도 빼고 가나안 성도도 포함되고 이단도 포함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기독교인이 한 70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대상 추상을 하는데 450만 회가 들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챙긴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못 쫓아가니까, 교회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라도 하자.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겠다. 서바이벌 하려고 지금 쫓아다닌 거예요. 이 외에도요, 다양한 게 있죠. 다양한 데가 있어요. 보면은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하는 그 찬양 하나를 몇 명 들었네. 1700만 회 들은 데도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학생 의식조사를 했는데요, 전체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교를 해봤더니요, 코로나 전보다 더 열심히 해요. 양극화가 일어났어요. 이 기회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수련회도 쫓아다니고요, 유튜브 새롭게 생겼죠. 소그룹 나눔 열심히 하죠. 기도회 참석 열심히 하죠. 성경 통독 열심히 해요. 확 늘었어요. 성경 묵상 확 늘었어요. 저는 참 재밌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광야로 내던져, 별 수 없이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막히니까 교인들을 관리를 못하고 광야로 내밀었더니 혼자 사는 법을 찾았어요. 지금 교회에는 못 모이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신앙 동아리들이요, 얼마나 열심히들 모이는지 몰라요. 제가 관여된 데 기독법률간의 좋은 교사 운동, 기독교 이렇게 직장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데들이요, 더 활성화가 됐어요. 열심히 찾아다니다 보니까. 평신도 대학 이런 걸 강좌를 열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저도 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찾아보려고 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상황을 보면 성도들이 변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걸 받아먹는 수동적인 신앙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내 신앙을 내가 찾아야겠다고 열심을 더 갖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더 열심을 품고 주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째입니다. 새로운 세계입니다. 뉴월드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저 지도가 지금 무슨 지도인지 아시겠죠? 예, 남북이 뒤집어진 지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죠? 근데 똑같은 지도예요. 코로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뒤집어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정신이 없대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배워가지고 겨우 예배 송출하는 걸 배웠더니 갑자기 줌으로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또 줌을 또 올라갔더니 이제 또 메타버스를 해야 된다고 또 저걸 가서 해야 되고, 쫓아가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세계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가 열렸어요. 충영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어느 날 저기 한 학생이죠, 공익 근무하고 있다는 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페이스북 친구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저 책 자살론이라는 책을 1년 동안 읽었는데, 자기네들이 독서 모임이래요. 그래서 자살론이라는 책을 1년 동안 읽었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이 관련된 최고의 학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예.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대요. 재밌잖아요.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랑 3명이 모였어요. 제가 되게 잘난 사람이거든요. 충영교회 정도 돼야 저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저 학생 3명이 저보고 같이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갔더니 한 명은 대학원생 다니고 하나는 대학교 1학년생이고요. 한 명은 캐나다 유학 중이래요. 고등학생이에요. 저 여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저 3명이서 저 같은 사람을, 뚱뚱하잖아요. 몸무게가 나가겠죠? 저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같이 토론하재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예요. 심지어 지방에서, 서울에서, 미국에, 캐나다에서. 예전에 상상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 새로운 세계니까. 충영교회는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있는 거 아시죠? 당연히. 유튜브에 충영교회가 올린 동영상이 몇 개가 있을까요? 최근에 올리셨겠죠? 옛날부터 하셨나요? 네. 충영교회 영상이 몇 개가 올라 있을까요? 그런 거 안 세보셨어요? 2,400개가 올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전엔 예배를 보면 흘러갔어요. 그죠? 예배를 보면 흘러갔는데 이젠 저기에 2,400개,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여 있겠죠. 2,400개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만 저걸 볼까요? 아니요, 전 세계에서 볼걸요? 제가 참 재밌게 느꼈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한 20여 명 다니는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제가 자살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총장이 하는 교회에 이제 그 위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조그만 예배에 저는 참석을 하고 있어요.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서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 모이신 성도들, 20명 정도 되죠.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과 지금 군대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들과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환영합니다. 난 조용기 목사님 설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방송에 나오면 일본에 계신 우리 격포들과 이러면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가능한 거예요. 20여 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교회인데 접속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캐나다에 있는, 여기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민 간 캐나다에 있는 우리 교인과 군대에 가는 목사님 아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의 세계가 가능한 거예요. 뉴월드. 뉴월드의 특징은 뭐예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대에 보수 전통교회, 이 충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보수 전통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때에 성경에도 있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아이콘, 심볼, 자신들의 중심이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들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성전이 우리들의 중심이었는데 이게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땅을 떠났을 때 이 우리들은 무엇으로 우리를 찾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뭘 찾았느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 앞에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은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 그때부터 성경을 들고 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내려오던 그 말씀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정경화를 다 이룬 거죠. 그랬더니 살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내려놓고 이들이 발견한 것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회당이에요. 예전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왕과 같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반인들은 거기에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회당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면 누구든지 창고에 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들고 나와서 읽고 해설할 수,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이스라엘 남자면 모두들. 회당은 어디 있어요? 바로 동네에 있어요. 왜?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면 죄예요. 회당은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1km 반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걸어가서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실은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 전통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이 아니라 회당 전통에 있어요. 회당 전통에 있어요. 우리 말씀 중심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회당 전통에 있어요. 위기였어요. 뉴 월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 이걸 붙잡고 원석을 캐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이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연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서구로 나갔죠. 선교를 하고 뛰쳐 나갔어요. 그 교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교회는 누가 있었다고요? 대답해야 된다고 제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회당에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남자만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만.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 더 많이 있어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드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유대적 율법이 먹힐까요?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도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그러면 서양적인 이미지가 나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인데, 요르단에서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을 쉽게 말씀드려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적용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틀을 깬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양파가 갈렸어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돼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서 바울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달궈지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첫 번째 세계 교회 회의가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두 파가 딱 일어났죠. 앞에 누구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벌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맨 밑에 있는 저 구절이에요. 바리새파들이 일어났어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데, 이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짓을 곧바로 여기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는 어떻게 믿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지, 어떻게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마지막 절만 볼게요. 결론을 내줘요.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안다. 뭘로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딱 이거 하나면 된다. 그러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얘기해 주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주는 것, 피를 멀리하라. 요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내려놔도 된다. 이방인들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니까 거기에 맞는 윤리를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가 드러났어요? 복음이 드러났어요. 구원을 받는 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복음을 이 새로운 세계에서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을 통해서 원석의 말씀이 드러났어요.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원초적 복음이 드러났어요. 저는 보수전통교회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잡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틀은 무너졌어요. 세계가 정말 와장창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기 시작해요. 뭘 찾아요? 원초적인 걸 찾아요. 이 말씀과 복음이라고 하는 원속과 원초적인 아주 드러난 복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적용은 우리가 시킬게. 거기에 대해서 떠드는 거는 굳이 이 교회 가운데서 찾을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수없이 많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참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다들 초조해요. 이거 어떡하지? 막 초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쫓아갈 사람들은 쫓아갈 수 있게 우리 같이 보수 전통적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야, 가. 나는 가는 거 보고 쫓아갈게. 그러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KTX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들마다 KTX 역을 유출을 하려고, 그거가 되면 뭔가 크게 될 것 같으니까 다들 유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KTX 역을 유치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특히 대구에 KTX 역이 생겼어요. 이제 대구가 부흥할 거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외부에서 오지는 않고 대구 사람들이 쇼핑하러 서울 명동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 지방병원을 안 가고 KTX 타고 서울에 와서 큰 병원 가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려움을 당했죠.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야 될 사람들은 달리라고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과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인데 한가에 가서 이런 거 보셨어요? 편의점이죠. 저 편의점에 4기둥이 있어요. 저 기둥이 뭐에 쓰는지 아세요? 네. 홍수가 나면요 저게 떠요. 저 밑에 주부를 넣어놨나 봐요. 옛날에는 홍수가 나면 저런 그 매점이나 이런 것들 크레인 가지고 올림픽대로에 올려놨어요. 요즘 안 그래요. 저게 그냥 떠요. 밑에다가 쭈부를 넣어놨나 봐요. 떠요. 근데 저 4기둥은 뭐예요? 뜨면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안 떼내려가게 저 기둥 4개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그대로 쭉 올라갔다가 물 빠지면 그대로 쭉 내려와요. 저는 지금 우리들이 이 한국교회가, 특히 보수 전통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저걸 물을 막으려는 저항력이 아니라 뜰 수 있는 부력이 필요해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요. 세상이 변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뜰 수 있는 부력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뜨는 게 중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4기둥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고 그래야 떠내려가질 않아요. 보수 전통교회가 뭘 할 거냐? 저 4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4기둥을 정확하게 받고 있다가 같이 뜬 건 떠더라도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역할을 어느 교회가 해야 되냐? 보수 전통교회, 충영교회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